예, 오늘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 오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칼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자, 도마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러니까 참 도마는 한순간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영원토록 의심 많은 제자가 되어버린. 근데 원래 도마의 성향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에서요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옆에 따라다니면서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꼭 모르는 티를 내고 그 주님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주 비꼬는 투로 말하는 게 이 도마였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도마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그때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기였던 게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베단인데 예루살렘 바로 근처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다가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니까 유다는 한편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데, 그때 가자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위험한데 안 가고 있다가 왜 이제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투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유다는 왜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그러면서 유다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갈 거면서 괜히 투덜거리고, 갈 거면서 괜히 말 한마디 해가지고 가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어차피 갈 거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나 보네요. 따라가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금 가냐? 죽을 위험이 있는데. 그리고 꼭 김 빼면서 가는 사람들, 꼭 가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가는, 이게 도마의 성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마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저는 도마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져서요, 그가 세밀한 증거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았던 토마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마에게 가장 약점인 그 성량이, 의심 많았던 그 성량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전하는 전달자로 바뀌어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강점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복된 믿음에 대해서 도마를 바꾼 그 복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제자 10명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다가 빠졌고 또 도마가 빠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예수님 만나보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혼자 빠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갔는데 혼자 빠졌고, 근데 그 간 사람들 모두가 막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혼자만 엉뚱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따도 그 따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 좋으세요? 예, 우리 수는 잘 될 것 같아요. 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지금 도마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 잔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도 하는 거지만 지금 도마의 그 상태를 보면 심통이 나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손에 못자국도 봤다 그러고 창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그걸 못 본 도마가 지금 심통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통까지 더해진 것이 지금 도마가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라고 한 이 말에 도마는 나도 그 주님 보고 싶어. 이게 정상인데 나도 주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한이야. 이 정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통을 부리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는 것에 근거한 그 믿음의 한계, 자신의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심통까지 더해진 그러한 이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믿음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 심통이 더해진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의심이 그 안에 생겨나는 이것은요, 한계의, 우리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마처럼 의심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의심을 많이 하는 성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근거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 가치관이요 결국 눈에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증명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근거가 되어져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이든지 다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그 영향력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의심들이 계속 더하여져 가서 갇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감정에 계속 갇혀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교회 왔을 때는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면 직장 가서 주일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일요일이지 왜 주일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그 나누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그것이 그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한계에 계속 쌓여지는 갇혀지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도마가 바로 이런 모습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곳으로 달려왔지만 결국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답보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8일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26절을 보면 8일째 되던 날 여든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제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다 말씀했던 걸 투덜투덜거렸던 심통 부렸던 그 도마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도마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심통을 부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으로 내밀어서 만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지금 혼내는 게 아니고요, 도마를 달래주듯이 심통난 도마를 달래듯이요 지금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면 만져보라는 겁니다.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네가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도 좋고 내 손으로 넣어봐도 좋은데 좋은 그것을 잠시 의심했던 그것 괜찮은데 그런데 만져봤으면 그리고 넣어봤으면 그 후에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맞춤형으로 도마를 다루어 주시는데, 다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도마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순간에요,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졌을까요? 도마가 그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에 집어 넣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않았고요, 그 손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심통 부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가 바로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 않고도 이 도마에게 이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냥 쉬운 것 같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주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훼입니다. 이건 구약에서요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알려지는 바로 그 엘로힘과 야훼입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도마가 가장 최고의 고백으로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주제로 볼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처음부터 중간 이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이어졌는데,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요 주는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내가 너에게 떡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는 것이라고 하자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마르다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도마가 마지막 그 고백에 마침표를 찍는 게요, 주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그가 바로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제한된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바로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실 속에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함으로써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어떤 계기가 없이도 우리가 그냥 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로 딱 돌아가서 보면 아무런 증거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와 공유되어져서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게 공유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 공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많이 듣고 예배 많이 참석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내게 뭔가 도전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내가 삶에서 실천할 때 이 믿음이 서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만 들어요. 듣기만 듣고 알기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삶에서는 전혀 그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깨뜨려져요. 말씀을 하면 나도 알아, 다 들었어, 나 옛날에 그 이야기 다 알아. 알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 믿음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서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실천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 실천을 통해서 믿음은 커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공유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발버둥 치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왕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한번 경험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실지, 정말 하나님이 모든 병을,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또 병자들을 고쳤는데, 하나님 내게도 한번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전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요, 행동하지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믿음을 주어 구원을 시켰는데, 구원을 받게 했는데 더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넓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견고히 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오래도록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긴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성장과 깊이를 더하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 우리가 기대하는 그 너머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움직이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지정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이름을 새기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것, 선한 것 주시면 되지. 여러분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것을 더 하여 주시려고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믿음으로 쓸 충분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섭리와 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좀 심하게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믿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또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거. 내가 찬양조차 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 소리라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번 주간도 지난 금요일 날은 저 지방을 좀 갔다 오는 일이 있어서 새벽에도 끝나고 갔다가 철야할 때 그 전에 왔는데 가고 오는 가운데 차가 막 막히고 길이 막히는 그때 일단 제 마음속에 조금 하나님이 좀 아픔과 또 힘듦과 이런 것이 딱 느껴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래서 그냥 혼자 운전하면서 오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찬양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우리 한국 가사보다 영어 가사가 참 좋아서 그 영어 가사를 가지고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갑자기 그 주 하나님 그 찬양이 서면서, 그래서 가고 오면서요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제가 계속 그 찬양을 부르놨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요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Because He lives.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가 사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맞이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또 다시 공급받으며 달려오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주어질 때요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한계에 갇힐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 한계가 우리에게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조차 할 수 없으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조차 할 수 없으면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조차 할 수 없으면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순 식구들에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라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그 역사, 우리가 그렇게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는 예수님 손 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조금 심통이 나서 그냥 투정하듯이 못 살겠다, 나 더 이상 안 믿을 거야,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게 다 심통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도우며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서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